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하실지 알고 계셨지만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 조금씩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들을 먹이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빌립은 이렇게 믿음이 아닌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판단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주님,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에게 삶으로 대답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물음에 믿음으로 화답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을 할 때 기뻐하십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한지 300데나리온이 필요한지 어디서 떡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떡을 살 수 있는지 그러한 사람과 사람의 판단과 지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말은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땅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치료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대답, 이러한 말들은 하나로 하면, 하나로 압축하면 주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말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믿음의 화답,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 어떠한 일을 만나든 주님께 우리가 삶으로 대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대답, 그것은 주님께서 하십니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장입니다. 11장 전체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 여호수아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한 절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믿어서 여리고 성을 돌았던 것일까요? 여호수아 6장 2절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자신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을 7일 동안 돌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입니다. 또한 말씀을 믿으면 믿은 그 말씀을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을 삶으로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선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 베드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말씀이 있으니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을 삶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으나 그의 생각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아니, 풍랑이 너무 센데 빠지면 어떡하지? 나는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물 위를 걸을 수 없어. 결국 그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걸어가야 했는데 그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라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했는데 그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려면 주님께서 하십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라는 이 말이 입버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내 안에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라는 이 말이 믿음이 되면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라는 이 말이 믿음이 되면 주님의 평안과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하십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믿음이 자기 생각, 사람 생각을 이긴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 아래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자유를 얻었을 때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육신인 나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인 나는 자꾸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인 나로 인해서 믿음 안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 육신 때문에 말씀을 살지 못하니 내 마음은 계속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끝내고 자유를 얻는 길은 바로 주님께서 하십니다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 그들 안에는 또한 평안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가는 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쳤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봅니다.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면서 온갖 방법을 다 써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살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배만 손상이 있지 우리는 전부 다 살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가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아라.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살 것이다. 이 말씀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서 그는 배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죽음 앞에서 이제 나는 죽는구나 하고 있을 때 바울은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평안입니다. 말씀이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평안과 담대함입니다. 풍랑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 안에도 두려움이 있었고 풍랑 가운데 있는 바울의 마음 안에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베드로도 풍랑 가운데 있었고 바울도 풍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느냐,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느냐, 아니면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행하느냐, 이 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평안과 담대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담대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안이라고 할 때, 담대함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담대함은 말씀을 사는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 안에는 여전히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방종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온전하게 되기 전까지는 이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의문들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여리고 성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이것을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훈련도 받지 못했는데 우리에게는 무기도 제대로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이 생각에, 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말씀 앞에서 두려움과 근심, 걱정, 그리고 수많은 의문이 있으십니까?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말씀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우리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십니다라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여리고성을 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죽는 믿음은 주님께서 하십니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나를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